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룻기서 마지막 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내용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룻이 그의 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모든 사실들을 구하게 되었을 때 이 나오미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일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려 봐라, 이렇게 며느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절차를 따라서 처리해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4장 1절부터 12절 내용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는 보아스의 모습이 이어지게 되고, 결과는 결국 보아스가 이 룻의 남편이 되어서 이 룻의 자손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자손이 어떻게 그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었는가, 소위 메시아를 잇는 계보를 계승하게 된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한 사람이 더 있다 한 것을 이미 룻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행하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런 절차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씩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보아스가 한 일은 성문에 올라가서 자신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우선적인 책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이 보아스가 한 일은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초청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절차를 따라서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이런 장로들 뿐만 아니라 여러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적으로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그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이렇게 불렀다,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보다 앞섰던, 이 보아스보다 앞섰던 사람은 좋다, 그 땅을 자기가 사서 그 기업을 무르겠다 대답을 하지만, 이어서 보아스가 더 붙여하는 말이 그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룻과 결혼해서 그 끊어진 계대를 이어주어야만 된다, 소위 계대 결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혹시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여서 내가 이 권리를, 이 책임을 내가 맞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책임 혹은 권리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 보아스에게 양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의 전통적인 관례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기 우리가 7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관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맡은 이 기업 물음의 책임 혹은 이 권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되는 원칙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자기가 밟고서 한편으로는 그 책임을 지겠다. 또 그런 권리를 자신이 맡는다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넘겨주는 그런 전통적인 관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을 벗어서 장로 10인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들을 확실하게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 행실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증인들 앞에서 그 이후의 절차를 확정하게 됩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그런 절차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 대단히 흐뭇하게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축복하는 내용 소개가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에 증인됨을 확정하게 되고 보아스에 대하여서는 유력하게 되기를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룻에 대해서는 옛적의 그들의 조상이었던 라헬과 레와와 같이 또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이루게 되어 그 어두웠던 사사 시대의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 시작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자손을 주시게 되고 마침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출산한 것을 향하여 나오미를 두고서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아이가 곧 생명의 회복자 내 눈에 복량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였던 룻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축복하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7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 룻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 이어서 이새가 출생을 하게 되고 이새가 곧 다윗의 아버지가 되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 메시아를 잇는 계보가 어떻게 쭉 펼쳐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의 한 가정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날을 통해서 함께 읽어오면서 모압으로 떠났던 그 일이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나지만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더 큰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던 것이 이 모압 생활이었고, 모압 생활에서 이제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의 회복의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특별한 섭리로 그 초라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가정을 돌보시면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사사시대의 축소방과 같았던 그의 가정이 빛을 발하고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해 주실 그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업을 무르다 그리고 자손의 계대를 이어준다 하는 이 일이 보아스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의미, 여기에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이 곧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타락한 그런 질서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사탄의 왕국에 속해서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고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신라원의 비참함을 회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는 그런 귀한 이야기도 되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짧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은 누누이 우리가 몇 차례 생각했던 것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어둡고 또 그 어둠 속에 깊이 말려 들어가는 그 사사 시대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데 있어서 한결같음, 신실함, 충직함, 성실함, 이것이 그 어두움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품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한편 보아스가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해가는 일에 있어서 보아스가 취했던 자세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는 데 있어서도 귀중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인위적인 방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했던 그 사사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규정을 분명하게 따라서 그것을 원칙과 질서,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그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주어진
여러 조건들 가지고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 앞에서 내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절차들을 하나 밟아가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확정해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들을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실함과 충직함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에 대하여 절차 하나하나를 잘 밟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또다시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하여 주셔서 이롭게 말씀을 통하여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잃어버렸던 그 신라곤의 비참함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또다시 발견케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면서 신실함과 충직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하나 절차들을 잘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두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잘 본받아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남은 생애 동안 잘 배우고 이루어가는 저희 성도들, 저희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